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땅은 참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땅 자체가 참으로 참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음식도 좋은 곳은 참 좋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곳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필리핀 땅에도 필요하고 이 광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목사님 뒤편에 강단에 보이는 십자가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신 곳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나를 살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린 그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다는 사실을 늘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 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가 흘러 터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결정체가 바로 저기 숨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나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진흙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벌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물보다 못한 짐승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데 나의 하는 짓을 보면 벌레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짐승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의 미물만도 못한 진흙만도 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만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수일학교에 나가서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해서 곁길로 가고 양같이 다 다른 길로 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켜서 어린 양과 염소의 아사셀처럼 그에게 다 전가시켰어.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흘러내리게 하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가 쏟아지게 하고 손과 발과 모든 부위에 피가 나서
전부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씻겼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믿어져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축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지난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깃에 십자가 마크를 하고 우리의 목걸이에 십자가를 하고 우리의 옷에 십자가의 형상을 담고 목사님이 후드에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담라고 해서 그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살아있는 이 주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이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에게 의미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가슴팍 깊숙한 곳으로 달려들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아름다운 구속의 영광의 상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다만 주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죄인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그 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염소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제단을 찍으며 그 제물들이 죽어서 나의 죄가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사의식을 왜 받으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가 성전의 숯불로 입술이 다 지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짐을 받고 우리의 손이 부정하면 우리의 손이 할례를 받고 우리의 온몸이 부정하면 온몸이 할례를 받고 불결하고 더럽고 뭔가 초상집에 갔다 왔다든지 여인이 생리가 있다든지 어떠한 식으로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몸과 마음과 의식이 정결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에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도말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너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살려내셨느니라. 십자가는 그저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눈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은혜의 감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세기에 이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최고의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저주를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은 완벽한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완벽한 사랑으로 바꾸시기까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성도를 상상할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들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것이 바로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취임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경범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이 그리워지죠? 교통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사면권도 있어서 북한의 칼기를 폭파한 김현희 같은 사람도 단 한 번에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한번 딱 들이대면 삼성그룹 회장이라든지 현대그룹 회장을 형제사범도 그냥 사면해 줬습니다. 대통령은,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뭐가 가장 힘 있냐? 바로 사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들 노예로 팔았던 형들, 지난 17년 동안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형들을 마지막에 용서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가장 큰 정점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한 걸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작 죽었어야 되고 진작 멸망받아야 되고 나의 죄는 도무지 씻길 수 없는데 왕이 사면권을 행사하듯이 나의 하나없는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것을 압니다. 옆 사람에게 손을 잡아봐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저 얼굴들이 왕같이는 안 생긴 것 같고 무술이나 무슨 내시 쪽에 가깝더라도 그냥 믿어주고 그냥 왕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왕 같다는 말은 뭐냐? 왕과 동급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하는 그 엄청난 지위에 올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단 하나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한번 손을 잡아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용서하겠다. 시작.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잖아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이게 우리의 전 주소예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깨져야 합니다. 여지없이 깨져야 합니다. 여지없이 깨져야 돼요. 왜 깨져야 돼요? 바로 주님이 용서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할 것이다. 그 강력한 힘을 받았던 요셉이 그의 형제 11명을 전부 용서하면서 사면을 베풀고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당신들을 먼저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칼을 빼야 될 그 자리에 그는 말없이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또한 고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에 고난이 싫다고 도망가거나 고난이 싫다고 그저 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고난받는 정신입니다. 고난받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단 하나, 오래 참는 것, 바로 인내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격할 때,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신공격할 때 내가 해야 될 것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셨는데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참으라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고 명령할 때도 주님은 움뜨라고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데려다가 내가 아무리 급혀도 너는 참 한 대 때리고 가야겠다 하고 주님이 내려오질 않으셨어요. 나 같으면 벌써 내려왔을 텐데.
왜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고 싶어. 까불지 말라고. 그러나 주님은 나 같은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가 그 순한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를 봤죠? 어떻게 해죠? 채찍을 탁 잡아서 확 잡아채는 순간 이 채찍에 그 날카로운 그 가시 같은 게 있어서 몸에 딱 붙었다가 확 잡아채는 순간 꺼죽이 다 떨어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하고 오랫동안 교분을 나누다가 천국에 먼저 간 우리 친구 전사님이 있습니다. 김성진 전사님이라고. 저하고 이제 학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고, 신학대원도 같이 다녔는데, 하나님 먼저 불러가요. 근데 그 친구가 얼굴이 보면 예수님 같이 생겼고, 저는 딜라도 그 병정 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연극 대회 하는데 그 친구는 연극으로 뽑히고, 예수님으로 뽑히고, 저는 로마 군병으로 뽑혔어요. 할렐루야. 나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내가 로마 군병 한 사람이에요. 로마 군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조명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저 교회 문 밖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발질로 차면서 들어오는 로마 병정역을 제가 하고 죽은 친구는 예수님 역을 합니다. 얼굴이 예수님처럼 정말 생겼어요.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수염을 붙이고 말랐어요. 저는 그때도 체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해필이면 여기 우리 반석이가 치는 그 기타에 그 기타 찍 이렇게 있습니다. 찍이라고 해서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이 가죽인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대리석 카펫들을 깔아놓지 않고 바닥이 시멘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한번 쫙 치면 소름 끼치는 소리가 쫙 났습니다. 쫙 하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바닥에다 그냥 소리를 딱 어서 가라! 발질로 탁 차면은 아주 그 연극을 아주 하이라이트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과도하게 흥분을 했는데 그 친구 전사님이 너무 울면서 고등학생 때인데 너무 연극을 잘하는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실수로 발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이게 찢어져가지고 그 가죽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가 일부러 체험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고난을 참는 먼저 간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스러웠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단 한 번의 채찍에도 눈물이 나고 단 한 번의 채찍에도 가슴이 아픈데 우리 주님은 살점이 찢어지면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묵묵히 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이란 말이죠. 고난당할 때마다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만 고난을 참고 이기면 부활의 은혜가 숨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울고 싶으면 나한테 한 번 얘기해봐요. 채찍에 한 번 때려줄 테니까. 발에 한 점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면서 나를 사랑하셨나요?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주는 기가 막힌 은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울과 피를 다 쏟아주시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사랑은 이 같은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화목의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인데, 하나님과 죄로 가로막힌 담,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늘 괴로웠던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화목하게 만들어준 아주 아름다운 길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다시 한번 손을 잡아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는 더불어 화목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직장에 있는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외국인과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나라와도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까지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을 늘 기억합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십자가를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신 일이고, 죄 없는 아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사셀의 양이 되고 염소가 돼서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린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것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인격, 내 모든 마음, 내 생각, 내 지체, 내 사상, 내 영혼이 다 잠기게 되는 놀라운 보혈의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능력을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크거나 작거나 똑같이 암입니다. 암이 크다고 해서 큰암, 적은 암 이런 경우는 아니라 암은 똑같습니다. 죄 역시 눈꼽만한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10명 죽인 죄인도 감옥에 가고 거짓말한 사람도 감옥에 갑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만 가지도 5천만 번 이상 지옥에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런 강도와는 다르다, 예수님 우편에는 저 강도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를 500년 다닌다고 해도 보혈의 은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저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건져주었으니 내 영혼이 살아났다. 살맛이 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들이대는 아름다운 광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설교는 보혈을 비켜가면 안 됩니다. 문화와 지식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멋진 말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의 능력이 그런 말할 때 떠나간다는 걸 알아요. 피 묻은 야성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건졌다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아멘 할 때까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글빼도 계속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내 영혼을 살렸다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을 건졌다는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보혈을 믿고 교회에 나옴으로 모든 걱정과 환난과 시험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지키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대가를 지불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장 찬송, 옛날 구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듣고 참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가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장로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보혈의 십자가에 녹아들었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은혜인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